네, 우리는 매주 주제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그러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그 창조물들에게 없는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어의 능력, 즉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앵무새는 조금 흉내만 낼 뿐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그 특징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행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 이 말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사람들 그 인생에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거의 모든 일들이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즉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 달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읽은 이 잠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을 흔히 시로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잘하면 복된 인생을 살지만 반대로 말을 잘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씨를 뿌리는 파종과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법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이에 대해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인생 만사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로 가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에가 입에서 씨를 풀어내서 그 고치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그 고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과 관련해 잠언에는 많은 교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잠언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드러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파괴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파괴력에 대해 매섭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인류 역사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나치 그 독일의 그 히틀러는 선동가였습니다. 새치의 그 혀로 독일 국민들을 선동했고요.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반면 그 영국의 수상 그 처칠은 명연설로 영국 국민과 동맹국들을 선도하며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그가 수상이 된 후 행한 연설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세계를 암흑의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라고요. 처칠 수상은 이러한 말로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과 남을 살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고 악한 성품을 갖고 있기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말, 이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3,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과 같아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지혜롭고 즐거운 말들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어린 학생들, 그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은 무척이나 심각하죠. 이 부분은 소위 그 모범생과 문제 학생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욕은 안 하지만 본때 없이 말을 이상하게 기분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군대 간 청년들이 휴가 나오면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왔니? 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게 휴가를 나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대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벌써 제대했니? 라고요. 그 본인은 하루가 천년 같았을 텐데 말입니다. 또 어떤 자매는 자기 남편 흉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경우도 보았고요. 또는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동창생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너 많이 늙었다 라든지 또 많이 뚱뚱해 보인다 라든지 해서 상대방 기분을 다운시키는 등 이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때에 적합한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이처럼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러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말 실수, 설화를 자초하여 큰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재된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말은 좀처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 야고보 당시의 그 초대 교회는 날로 그 성장하는 이 교세로 인해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는 배우는 것과 이 가르치는 것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올바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가르치는 자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생된 자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이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칠 때 말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 겸손함으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예,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그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또한 큰 배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의 비유를 통해 우리 말의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킬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많은 변명과 해명보다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짧게 이렇게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한 받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준 기억은 쉽게 빨리 잊어버려도 받은 상처의 기억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 지금까지 과거의 그 상처의 말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아담의 그 본성에 따라 내가 받은 상처대로 당사자에게 갚아줄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구절을 떠올리면서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다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그 성도라면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재씻음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회복을 위해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 12절입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그 과거의 생각, 그 상처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느새 슬며시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내 생각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의 말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격을 존중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인격을 무시하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도 늘 항상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말인데요. 성경은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서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그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 좀 피하고 싶고 미워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축복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 같은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나쁜 말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면 나부터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그 피를 조사해 봤더니 피 그 1cc 아주 그 소량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내가 건강상 손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명의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말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 혼을 구원으로 안내하는데요. 영원한 그 형벌인 지옥, 그 불호수에 갈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말의 능력인데요. 일반적으로 말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의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입니다.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보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혜로운 권면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는데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가족,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가정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 주변 그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